가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무심한 가운데 가슴은 홀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가슴의 작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어느 때 가슴이 열리면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때 무슨 일로든 가슴이 닫히면 사랑도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가슴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것은 가슴이 밸브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하는 뜻이겠지요. 자신의 가슴을 잘 느껴보면 가슴이 열릴 때는 어떤 느낌이고 닫힐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은 마치 악기와도 같지요. 피아노나 현악기 등의 아름다운 소리를 훨씬 능가하는 진동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슴입니다. 그러나 악기는 귀로 듣지만 가슴은 느껴야지만 들립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상태이며 어떤 느낌인가요? 열려 있나요? 당신의 가슴에서 모든 존재가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열어보십시오.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폰으로 찍은 사진 중에 제 손가락 위에 이렇게 자벌레가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자벌레가 얼마나 가벼운지 손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트위터에 그 내용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렸을 적에 몇몇 분들이 아이고 스님 엄마야 그러면서 그냥 폰을 확 집어던졌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벌레를 무서워한대요.
근데 스님 손가락 위에 올려진 벌레니까 다시 한번 볼까 싶어서 슬금슬금 다시 전화기를 주워서 봤다는 거예요. 볼만 하더라는 거죠. 폰 속에 사진으로 담겨 있는 벌레조차도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게 뭐 파리나 바퀴벌레, 또 모기, 벌, 뭐 진해, 수많은 이런 벌레들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것을 비롯해서 뭐 거미라든지 뭐 지렁이, 이런 건 지렁이는 뭐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도움을 주죠. 근데 그냥 겉으로 볼 때 외견상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벌레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벌레 종류들이 있죠. 곤충류가 뭐 매미, 나비, 또 뭐 개미, 뭐 사마귀, 뭐 무당벌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고 그 곤충하고 놀다 보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요즘은 어떻게 싫어하는 부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파리나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건 그 병의 매개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기, 파리 이런 건 그냥 완전히 박멸의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거미나 독벌레와 같이 독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그다지 해를 주지 않는 곤충들도 많거든요. 뭐 매미나 투구벌레는 이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벌레가 미움을 받게 된 큰 이유로 그 존재가 인간한테 불쾌감, 징그럽다는 느낌, 뭐 이런 걸 주니까 벌레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특히 도시 사람들이 이 벌레 먹은 야채를 싫어하니까 농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사적으로 농약을 사용해서 벌레 먹지 않은 그런 채소를 재배하고 농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벌레 먹으면 먹은 대로 무청이든 뭐 배추건 벌레 먹은 대로 그냥 그대로 솎아서 판매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쁘게 생긴 무청, 예쁘게 생긴 하나도 벌레 먹지 않은 깨끗한 잎사귀에 뭐 배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농촌에서는 이게 팔리지 않으면 돈벌이도 안 되고 뭐 농작물 다 망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농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야채들을 예쁘게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레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윤화방송,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암자, 정각사 이런 곳만 해도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다 보니까 벌레를 대면할 일이 많지요. 거의 벌레와 함께 삽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암자에서는 뭐 진해부터 시작해서 벌레라는 벌레는 각종 벌레가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거미가 됐던 개미가 됐던 뭐 많은 벌레들을 늘상 접하고 살아요. 아파트에서는 벌레 보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벌레와 인간의 삶이 따로따로 사는 격리되는 삶을 살게 됐을까? 사실 인간이 쾌적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레의 존재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벌레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 벌레도 인간과 똑같이 참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체인데 어쩌다가 이 벌레가 벌레로 태어나는 바람에 자기 이름이 벌레인 줄도 모르죠. 벌레들은. 왜 자기가 벌레이고 왜 인간들에게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또 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벌레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하기 이를 데 없고 실제 벌레들이 인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인간의 눈에 한번 걸렸다면 초토화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벌레를 무서워하기보다 벌레가 인간을 더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온갖 생명체가 서로 사실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생해가는 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인간 사회의 질서와
또 건강의 균형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잃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잃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건전한 존재 방식을 통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필요 없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생활에 벌레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벌레도 인간도 같은 생명체라면 사실 눈앞에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해 갈 때 어쩌면 먼 미래에 아니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간이 그만큼의 대가를 또 치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과 자연을 구별해 놓은 상태에서 과연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지, 인간의 힘으로 그 많은 벌레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한다 한들 벌레가 완전히 멸종이 되는 것인지, 또 그 벌레들이 완전히 멸종됐을 때 그게 과연 인간 사회에 우리가 원하는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벌레 먹은 야채, 벌레가 다 뜯어먹은 야채를 허락할 수 있다면, 또 벌레 먹은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그걸 행복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다 괜찮아 이렇게 허락하는 마음이 어쩌면 자연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태도가 아닐지요.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Friday night and the lights are low, looking out for a place to go where they play the right music, getting in the swing. You've got to look the king. Anybody can be that guy. The night is young and the music's high. Feel the rhythm of music, everything is fine. You're in the mood for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Dancing queen, feel the beat of the tambourine.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Your tease, you can turn it on, watch them burn and then you're gone. Anyone will do when you're in the mood for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Dancing queen, feel the beat of the tambourine.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살다 보면 이렇게 유나를 찾아오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삶 속에서 뭔가 한번 부딪혀보고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하고 보면 어디 길이 좀 없나?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헤쳐나갈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유나를 찾아오시게 될 거예요. 가족이 소개하거나 친구가 소개하거나 또 주변의 직장 동료나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연을 통해서 힘들어 라는 말 한마디 할 때 너 유나라고 들어봤어? 그거 한번 들어봐 라든지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유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서 한 분 한 분의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나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이 홍보를 하실 때에도 아마 뭔가 그래도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유나 한번 들어볼래? 라는 말이 선뜻 나오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는 동안은 마음이 너무 순하고 착해지는데 방송만 끝났다 하면 현실로 돌아가게 됐을 때 다시 원점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마음 안에서는 늘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지요. 전쟁 끝내기와 현실 속으로 들어오기, 이것은 우리 마음의 광대함을 발견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포용할 수 있죠.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불만, 항상 피해왔었던 괴로움 등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 마음도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도망쳐왔던 그 모든 괴로움과 마주서는 용기 있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연민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경전엔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가 생명의 고통을 온몸으로 공감할 때 느끼는 순수한 마음의 떨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거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시울이 젖어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광대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인생의 괴로움 한복판에서도 인생의 덧없는 공허함 속에서도 존재를 지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 만 가지 기쁨과 만 가지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세계가 우리를 깊숙이 어루만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있듯이 다른 모든 이들의 인생에도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깨우침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괴로움이나 힘든 순간들, 역경들이 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나 뭉뚱그리고 본다면 또 다 대동소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이 겪는 고통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지요. 또한 서울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다르고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 강원도나 충청도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다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뇌를 말한다고 한다면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는 또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움이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겪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깨우침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로운 깨우침은 인생에서 고통은 필연적이며 태어난 모든 생명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통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혜로운 깨우침은 인생을 전체로 보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암흑이든 광명이든 만물을 껴안고 평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 부정이나 도피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을 연민으로 어루만지는 온화한 마음의 평화 말입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주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 연민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전쟁 끝내기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에 대한 전쟁입니다. 고뇌와 번뇌에 대한 전쟁, 그 전쟁 끝내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과 비애감, 또 기쁨과 환희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광대한 마음을 가지면 우린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과 공동체, 세상의 사회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되겠지요. 지혜로운 깨우침을 얻는다면 우리 인생도 도나 다르마, 즉 진리라고 불리는 그런 영원한 진리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뜰 앞에 국화 심고 금년엔 울타리 밖에 소나무를 또 심었다. 산승이 애착 있어 화초 가꿈이 아니오. 사람들에게 공한 이치 알리고자 함일세. 뜰 앞에 국화 심고 울타리 밖에 소나무 심는 뜻은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본래 공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선사의 개송은 우리도 새겨둘 법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동물을 기르고 집을 장만하며 재산 늘리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린다 해도 그 모든 행위가 결국엔 모두 공함을 절실히 깨닫기 위한 연극 연습이라는 말씀이지요. 연극 또한 끝날 날이 있어서 막이 내릴 땐 그 무엇도 집착할 것 없이 어떤 배역도 다 한 번 해본 것임을 깨닫는다면 지금의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맡은 대로 역할을 잘 해내면 세상은 멋진 한 편의 영화가 되겠죠? I love you with a heart that knows no one but you. A love I never thought I'd find. A love that comes just once and never comes again.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I give you all the love I have in me to give. If I could only make you mine. I love you with a love I've never known before.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I can't believe that you are not me. You're everything I wanted you to be. Everything I wanted, I always knew someday that I would find a love like ours until at the end of time. I love you with a heart that knows no other love. Love I can't believe is mine. Now that I've found you, I will never let you go. From now until the end of time. I can't believe that you are mine. You are everything I wanted you to be. I always knew someday that I would find a love until the end of 자, 오늘도 편하게 앉으셔서 우리 명상으로 하루 시작할까요? 깍지 한번 껴보시고요. 앞으로 팔 좀 한번 쭉 뻗으시고요. 위로 한번 쭉 뻗어 올리시고 쭉쭉쭉쭉 툭 풀어놓으십시오. 목도 좌우로 좀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엉덩이도 앉은 자리에서 앞으로 뒤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리가 편안해졌다면 심호흡,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 주시지요. 자,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맑게 시작하고 주변 모든 사람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명상으로 시작하지요.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로 명상을 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입에서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까지 수를 헤아리며 수식관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9.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0.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한번 토해내십시오. 손바닥을 살살 비벼보시지요. 그리고 눈 주위에 살포시 갖다 대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세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